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입니다. 7대 왕이 아달랴이죠. 그리고 8대 왕이 요아스고요.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보통 유대 랍비들은 아달랴를 유대 왕으로 치지 않습니다. 7대 왕에서 빼요. 그래서 랍비들은 아마샤를 8대 왕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아달랴를 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달랴를 포함한다면 아마샤는 9번째 왕입니다. 그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but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다. 칭찬을 해요. 그러나 100% 흡족하지는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는 왕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평가를 하는데요. 굳이 이제 그레이드 등급을 나누자면 특 A급과 A급 그리고 그 아래 등급이 있는데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특 A급 왕은 대표적인 두 명이 있죠.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A급이 있는데 아마샤는 A급에 해당이 됩니다. 특 A급이 아닌 A급입니다. 본문에서 2절에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는 정직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그러면 뭐가 부족했길래 특 A급이 아니라 A급인가? 4절 이후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 죽자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죠.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의 배반으로 죽어요. 신하들이 죽입니다. 반역이죠. 그래서 그 신하들을 아마샤가 죽이기로 하고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복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복수는 했지만 그 나쁜 신하들의 자녀까지 복수하진 않았다. 그들은 복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행한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언급하는데 아버지는 그 자식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까지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까지 죽이는 건 잘못된 건데 이걸 보통 뭐라고 하죠? 연좌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고대 근동에
굉장히 폭정을 일삼은 나라나 아니면 이제 독재 국가에서는 연좌제를 시행하죠.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 온 가족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율법에 보면 연좌제를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연좌제 금지 조항 율법은 지켰어요. 하지만 복수는 행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정쩡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물론 하나님은, 어, 복수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나에게 맡겨라라고 하죠. 그런데 아마샤는 자기가 복수를 행합니다. 그러나 연좌제 금지 율법은 지키죠. 어정쩡해요. 순종하긴 하지만 또 온전하진 않고 뭔가 또 불순종하기도 하면서 이런 왕인 거죠. 그런 면모가 또 이어서 보이는데 5절 이후입니다. 그는 군사력을 강화합니다. 그가 11절에 보면 세일 자손이라고 나오죠.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5절에 보면 군사 몇 명을 모집하죠. 30만 명을 모집하고요. 이 30만 명은 남유다에 있는 군사들이죠. 그것으로 모자랐는지 이스라엘,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북이스라엘입니다. 분단된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용병, 큰 용사니까 싸움을 잘하는 전문 군사, 용병이죠. 용병 10만 명을 100달란트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여호사밧은 전쟁할 때 군사력이 부족했음에도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나섬으로 이겼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군사력을 고려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잘못한 거죠. 그러자 7절 이때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용병들을 돌려보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용병 10만 명을 돈으로 고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만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죠. 어정쩡해요. 순종하긴 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해요. 승리합니다. 에돔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래 나중에 용병으로 고용했다가 돌려보낸 사람들이 13절 이들이 남유다를 약탈해 버립니다. 용사들이잖아요. 약탈해서 3천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에 대한 2절의 평가는 옳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잘했지만 뭔가 어설프다. 그러나 괜찮다. 그러나 100% 괜찮은 건 아니다. 이렇게 아마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샤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정쩡한 A급, 특 A급은 아니에요. 그러나 칭찬은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순종하진 않고요. 그렇다고 완전하게 불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마시아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딱 떠오릅니다. 네, 제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떠오르죠. 저는 특 A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A급이기를 늘 소망합니다. 아마샤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샤 쪽으로 가까이 가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늘 불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늘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물죠. 북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라는 말씀에 아마샤가 순종하잖아요. 순종하긴 하잖아요. 불순종도 하지만 또 중간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 A급이 되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애쓰고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으니 주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자칫 불순종해도 돼. 맘대로 해도 돼. 그렇게 가면 또 안 돼요. 이것도 오용인 거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서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순종 못하겠어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에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마샤처럼 반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 중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할 때 누리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